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참회 기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범사의 일들을 주님께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민족과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 시간에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당하여서 저희들 더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민족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아버지는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때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힘을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 11절을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또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의 때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환난의 때를 막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사랑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귀한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몇 번 이상 나와 있냐면은 3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33년 넘게 살다가 이제 다시 가시면서 다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계획과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어떤 사업적인 성공적인 그런 계획과 비전도 다 갖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전과 가장 큰 소원이 예수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지만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누가 지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아메바가 어떤 합성을 일으켜서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들을 많이 믿고 있지만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인류의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흐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온 것도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 전서와 후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진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방에서 있으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굉장한 핍박과 탄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심한 이 핍박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환난이 많은 지역일수록 무엇이 뛰어나냐면은 믿음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정말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진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 모든
민족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기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가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다시 부활되지 못하는 좀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참여하는 자들만 부활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재림에 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가 모호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내가 힘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3주 동안밖에는 양육을 못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파견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 3주 동안 바울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재림관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동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요동하지 말고 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을 향한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을 관하여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바울이 보낸 편지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줬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떠하냐?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은 흥분의 상태로 지금 주님의 때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때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가정도 떠나고 또 직장생활도 포기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산으로 간다든지 또는 동굴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때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음이 요동치면서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때 오겠다, 언제 이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날을 딱 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냐?
내가 맡겨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믿음을 견고케 하고,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어떤 사람이 내일이 주님이 온다, 어떤 날 일시에 주님이 온다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에 요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절대 어떤 징조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 날, 그 시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은 공중강림,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거의 순간, 그 휴거라는 그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 배교하는 일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의 말씀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재단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 지식을 많이 했어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도 조직신학 교수, 그럼 조직신학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8년 동안. 또 구약학 교수 하면은 구약학만 어떻게 하느냐? 8년 동안 계속 그 분야에 대해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학부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 교수님한테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신약학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해서 내 기준화해서 이 말씀은 잘못된 거야. 이 말씀은 아니야. 바울이 잘못 쓴 거야. 제자들이 이건 잘못 기록한 거야. 이렇게 왜곡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교와 배도가 됩니다. 배교와 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의 그런 위치에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먼저 일어나야지만이, 이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까 서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어떻게 하겠다?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이 세상의 끝날,
주님이 다시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는 않대. 내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요동하거나 흔들리지는 않대. 항상 그 날을 어떻게 하냐?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인텔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회박한 지식과 어떤 한 분야에 진짜 달인이 됐다 할지라도 장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삶만 우리가 성공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서 성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또 주님을 믿는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오로지 내 일신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징조들을 봤을 때, 이 시대의 징조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들과 현상들을 정말 우리가 목도하면서 더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누가 어떻게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 행로로 거짓 길로 들어서게끔 유혹하고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는 주의 날이 오고 재림에 관해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은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길로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의 그 물이 들어가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어섰어요. 그 신천지가. 그럼 14만 4천이 넘어섰는데 그럼 14만 4천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넘어간 사람들 정확한 진리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어떤 그냥 잘 모른 채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14만 4천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로 봤을 때도 그 정도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미혹되고 현혹되어져서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면은 절대 못 나오고 거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너네가 잘못됐다고 하고 하면 어떻게 하냐? 계속 그 가운데서 미혹된 채 생활하다 보면은 언제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냐? 사단들과 용이 들어가는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위반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단체가 어떤 이 단체가 아주 무서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NCCK라고 있어요. NCCK.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나옵니다. NCCK라고 있는데 이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 이 이홍정 목사라는 분이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이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도 빨리 조속하게 만들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NCCK에서 그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기독교 단체에서 NCCK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정부가 앞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잘 보호해주고 그 소수자 인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빨리 조속한 법안을 만들어서 진행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법안에는 뭐까지 들어가냐면은 이 동성애 법안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 법안까지도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뭐 레이라든지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먼저 단서를 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 목회자들이라든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치료받고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져야 될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질병이 아니라 정서적인 질병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병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기독교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악의 축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치료받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교회가 바라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그들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악을 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도의 의무고 선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의무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독교 교회의 NCCK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동성애법까지 같이 제정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동성애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시냐면은 이것은 온전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우리가 2장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이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회 법으로 제정이 되게 되면은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하냐 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합법적인 부부 가정이 돼버리게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법하고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구약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그거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한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어디 있냐?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신약에서도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와 시대의 이 문화의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냐면은 얼마 전에도 어떤 당의 선거위원장이 이 동성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그 당을 직을 맡았습니다. 선거위원장직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어떤 사회의 흐름과 이런 문화가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한 거다. 지극한 거다.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문제일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법이 됐어요. 전 정부에서 이 법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에 뭐 강아지 뭐 장례식도 해주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너희들이 주의 날이 왔다. 주의 날이 왔다고 해서 동요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그날이 올 때 몇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NCCK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세상 단체가 그랬다고 하면은 이해라도 가지만은 기독교 단체가 어떻게 해요? 조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요? 제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지켜보면서 이 흐름이 점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시는 징조와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3절에 보니까 저 불법인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인지 군인인지 경찰인지 아니면 정치가인지 그건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이 세렘의 흐름이 지금 독일이 얼마 전에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EU에서 탈퇴를 하고 유럽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점점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은 어떤 대륙 간 공동체를 만들고 또 어떤 대륙 간에 또 공동체를 만들고 하면서 나중에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은 세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 세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 수장을 하나 뽑는데 그 수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만이 모든 지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이 사람만이 뭔가 우리 사람들에게 생계와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옹립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동요하거나 동심하거나 우리가 안절부절하거나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10달의 시간을 차고 난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또 아주 이쁜 아기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과정도 있잖아요. 과정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막연한 재림감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시대마다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기다리자. 예,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다려야지만이 악한 자들이 주는 교훈과 이단들이 주는 그런 현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계속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일은 무엇하러 하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한번 봅시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면서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내가 주야로 일한다고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낮이 되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희가 게으르게 행하지 말아라.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성도님들이 열심히 생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시고 또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그날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잘 사모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하되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 하되 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더 우리의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하신 소망의 그 생활을
더 날마다 진보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삶을,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잘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강림하셔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이 재림관에 대해서 바로 서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때가 많이 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어떻게 하느냐, 이단의 사상을 우리가 그릇되게 받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는 말씀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간 적이 있었었는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이게 짝꿍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까요?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섬뜩해요. 왜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못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제수가 돼서 로마로 호송할 때, 알렉산드를 타고 갈 때 몇 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말씀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초구속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내일 가면 또 도태됩니다. 내일 더 좋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날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마트폰도 이게 거기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사면은 이것이 최신 기종이고 더 이상 앞으로 더 좋은 기종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몇 개월 지나면 또 더 좋은 기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어떻게 하리라?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요동하거나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 징조들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땅에 그냥 젖어서 생활하는 겁니다. 젖어서.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떤 형식적인 굴레에서만 내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휴거를 대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만약에 주님 앞에 그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환난의 때 이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과 엄청난 무서운 때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이게 가볍게 여길 말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4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누구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교회의 당이라고 하지. 물론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성전은 어디 성전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꼭 한 번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가 어디냐면은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을 사람들이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이 2000년 전에 로마 장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들어왔을 때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남은 한 가닥이 있는데 그 벽 하나 남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을 붙잡고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모든 왕과 모든 신 중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배교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천사가 누굽니까? 예, 누실 천사죠. 그게 나중에 누시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 그대로 마지막 때도 그렇게 행동을 마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너희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줬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편지를 받다든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현혹되어 버린 거예요. 재림관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록해놓고 내 이 10년 가운데 잘 새겨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그 안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테나의 채널을 딱 고정시켜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현혹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기독교가 약한 게 뭐냐면은 재림관 쪽이 굉장히 약해요. 자 5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환난을 막는 환난 때를 막고 계시는 성령님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막는 자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환난의 때를 계속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어떻게 해요?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계셔야지만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도에게,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주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제 막는 사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 땅에서 임시 정부를 만들고 이 땅에 세상 정부를 만들고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흔든다는 겁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에 만약에 성도들이 통과하게 되면은 엄청나요. 이건 이후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 여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지금 믿음 생활 할 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때를 절대 우리가 가볍게 세월을 흘려보내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바짝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바짝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겠다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노아 시대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곧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니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하나님의 청함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데 그때를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면은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은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앞으로도 몇백 년 이 시대가 더 갈 것이고 또 내가 더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다음 때와 내 다음 때 계속 이런 세대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대적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내가 신앙의 어떤 그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징조를 보고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백 년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나팔 불면 끝나기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갔을 때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막는 자가 있으니 이게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할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일어날 때까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9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따르게 하는데 보통 말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임팩트클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홀딱 그냥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거짓 기적, 거짓 표적, 거짓 역사를 사탄에게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11절 12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성도들은 이 땅에 없어요. 여기는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누구냐면은 환난기에 남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환난기에 남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기에 우리는 들어가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옆에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예, 저는 진짜 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날이 왔을 때 다 손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쪽 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이승영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의 날이 가까워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욱 더하게 하시고 영력을 더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여러 많은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돕고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지구촌도 다 정상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우리 성경 우리 암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암송해 주시고 암송 용지가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우리 어버이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회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전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상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1시 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감을 조금 덜해 드리고 그리고 또 빨리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2시에 항상 했었었는데 1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나 성도들이 그 교제관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개인 위생을 잘 준수하셔서 손소독제도 저 뒤에 갖다 놨고 그리고 제가 주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도 열어놓고 있고 저쪽에 문도 열어놓고 있고 저쪽에 환풍기도 돌려서 하여튼 예배 시간에 아무쪼록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또 주중에도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제 끝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개인 위생 관리라든지 또 저는 좀 몸이 도저히 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일찍 귀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쪼록 개인 위생 관리를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성도님들의 몸도 건강하셔야지 또 우리가 영적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식사 때라든지 성도 교제 때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우리가 한 영혼씩 전도하여서 주님께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는데 5월 31일 날 또 우리가 목표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 끝나시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 있으면 기도 받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또 기도해 드리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항상 저한테 문자로나 종을 써서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또 한 2달 동안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고 온 다음부터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이렇게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또 일어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조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회의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환난 때를 맡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더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로 이 시간 작정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의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부 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 국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군인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돈 하나 내야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엄마가 만지면 안 돼. 저장해야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저장해야 돼. 올라와봐. 저장. 눌러야 돼. 어? 아니 그거 좀 너무 지워져. 내가 만지지 말고 해주신 사람. 수야.